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요. 로마의 법과 유대의 법은 조금 다른 차이가 있어요. 로마의 법에 십자가형이라고 할 때는 극악무도한 자,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와서 이제 저 시체를 달라 하는 사람들에게도 좀 냉대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 만큼 악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 시체를 달라, 죽은 사람을 달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데려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대부분 가족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같이 공모한 사람들 중에 누구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사람을 달면 쉽게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본보기를 삼는 거죠. 극악무도한 죄를 지며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달린 사람의 최후가 어떤지를 사람들에게 경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저렇게 저 사람 같은 죄 짓지 마 하고 공포를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단 사람을 로마 사람들 내리지 잘 않아요. 자, 그런데 유대법은 어떨까요? 유대법은 나무에 사람을 달게 되면 그 사람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내려야 돼요. 계속 달아놓지 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법과 유대법이 좀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을 유대법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법은요? 내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로마 사람들과 로마의 빌라도와 유대의 제사장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법은 하루를 넘기면 안 되고 로마 법은 극악무도한 자는 십자가에서 내리면 안 되고, 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 빌라도도 고민이 심할 거고요. 제사장들도 고민이 심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저 십자가에 달린 저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 옆에 있는 양 강도에게 다리를 꺾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으로 찌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옆에 있는 두 강도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내리면 안 되겠지만 로마법에는, 그러나 거기 유대법에는 하루를 넘기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이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줘야 될까요? 아니면 만지지 말아야 될까요? 거리에서 죽은 시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고 해서 만지면 그들도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유대인의 법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일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선뜻 나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또한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어디 갔는지 잘 몰라요. 다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은 멀찍이서 그걸 봤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여자들이 와서 시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해요? 그냥 길바닥에다 내버려 둬요?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도 없으면서 예수님은 무조건 십자가에 다는 것만 고집하고
사회 처리도 안 되면서. 자, 이런 가운데에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겠다. 그러니 그 시체를 달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50절에 보니까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래요. 그러면 공회원이라고 하면 좀 직위가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신분이 보장되겠죠. 공회의 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아무나 공회 회원으로 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아마 공회 회원이니까 높은 직위가 있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분이 보장됐다 하고 인정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또 공회원이니까 부자일 거고요. 자, 이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분이 보장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맡기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조금 더 파고드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결의하여 행사할 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자고 막 할 때 그때에 찬성하지 아니했대요. 자기의 정의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 말자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 때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자기의 믿음으로서도 신앙으로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수 없고 또 법적으로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반대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제 죽었기 때문에 장사하는 일이라도 내가 해야겠다 하고 이제 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내가 장사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대범한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로마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 만져야 돼요? 못 만져야 돼요? 만질 수가 없죠. 가까이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큰 용기이죠. 또 유대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지금 제사장들과 유대 그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고 한다면 쉽게 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죠.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큰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요셉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장소에 없었다는 것은 도망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위기 때에 영웅이 나타난다고요. 전쟁 때에는 장군이 나타난 거고요. 위기가 모면했을 때는 거기에는 훌륭한 인재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거기서 죽을 거고 절대 홀로 두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위기가 되니까 어때요? 어디로 갔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밝혀지지 않았던 요셉은 어때요? 오히려 그 위기 때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겠다고. 그걸 보면 정말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또 한 분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제 55절과 56절에 보니까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했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도 드러나면 안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거 알면 또 잡혀가서 옥살이도 하고 매를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 지낸 무덤이 어딘가를 확인하고 향유와 그리고 향품을 준비해서 장례식을 준비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제야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죠.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위기 때가 되니까 드러나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아마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만한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될 때, 예수님이 막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와서 몇천 명씩 몰려다닐 때, 그때는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면 나를 오른편에 세우게 해주세요. 나를 왼편에 세우게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평안할 때에는 정말 잘 믿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위기 때가 왔을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에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자, 오늘 아리마담 요셉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체를 어떻게 하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죽어서 장사될 걸 생각하고 제일 좋은 땅에다가 자기 무덤을 쓰려고 준비했던 곳,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이 사람은 자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대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면 뭐 대접할 이유가 있어요? 웬만한 사람은 대접하지 않겠죠. 살아있을 때, 힘 있고 권력 있을 때는 뭐 잘 대접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할 일도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리마담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살아생전에 예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지만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대접하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도 아무도 장사하지 않은 곳에 예수님을 장사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무도 장사하지 않은 곳에 장사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는 다 묘지 쓸 때 아무도 장사하지 않은 곳에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그런데 왜 성경에는 그 부분을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의 장례 문화와 그들의 장례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의 장례 문화는 묘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만 들어가요. 그러나 유대의 장사는요, 굴 하나가 있으면 가족 묘식으로 묻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가족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장사 지내는 게 아니라 그 무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장사 지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때요? 자기가 정말 정성껏 준비하고 내가 죽으면 이곳에 꼭 묻힐 거야 하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공회 의원이니까 얼마나 부자했어요, 그렇죠? 아주 잘 준비한 곳이에요. 그곳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바치고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랑으로 그를 품어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 마지막 기도는 간단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받아주십시오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 앞전의 기도는 뭐였어요?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였거든요. 이 두 가지 기도가 어떻게 보면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됐을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리고 아버지 손에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것은 훗날에 성경에서 기록한 것처럼 재판장으로 다시 오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앞으로 재판장으로 오셔서 나를 또 살리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묘지를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도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셨고 앞으로 또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또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위기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의 눈앞에 있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눈 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아예 멀리 도망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멀찍이 서서 되어지는 상황들을 다 지켜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리마대 요셉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듣던 여인들은 어때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고 등장을 하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계신 그 아름다운 일들, 예수님은 나중에 하나님 우편에 계실 것과 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재판장으로서 오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긴다 하는 고백 아니겠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제자들이요? 아니면 아리마대 요새와 그 여인들이요? 우리 자리는 어딜까요?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여인들과 같이 그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기가 와도 그 위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앞에는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할 겁니다.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예수를 버리라고, 부인하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점점 나타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 시대마다 우리가 그래 왔어요. 조금 전에 우리 황 집사님이 예레미야 읽다 보니까요, 거기에는 별의별 질병들이 다 나타난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질병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증거 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 앞에서도 종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들을 늘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점점 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누가 지켜줄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지켜주시죠. 두 번째는 누가 지켜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지켜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지 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대놓고 얘기하면 욕먹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회유를 시킬 거예요. 예수도 믿고 이것도 믿어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랬을 때 물론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요. 그걸 놓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고요? 안 됩니다. 남들이 다 지옥 가는데 그거 좋은 줄 알고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남들을 다 좋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시대가 자꾸 바뀌면요, 사실인지 거짓인지도 막 모르게 헷갈리게 막 한 다음에요, 우리의 믿음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너 예수 믿니? 이런 식으로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막 거짓에 속다가 긴가 민가 막 그러다 보면 넘어지지 않겠어요? 그러기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영웅이 나타난다고, 우리의 믿음은 영웅의 믿음인지 아니면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제자들을 숨었으니까 그런 믿음인지 스스로 우리가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